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좋은 추억이 있기도 하고 또한 나쁜 추억이 있기도 합니다. 좋은 추억이 있다면 유럽 최초로 이제 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유럽의 관문이 되는 이 빌립보의 그 당시 비교적 큰 도시였고 그리스 지역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이 빌립보 지역에 선교 여행을 가다가 소위 말하는 우물가죠. 우물가에서 여인들을 만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다가 그때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드보라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니까 빌립보의 첫 번째 교회는 가정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 집에서 그 바울과 실라가 그곳을 기점으로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빌립보에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 귀신 들린 한 처녀가 있었는데, 이 귀신 들린 처녀가 잘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뭘 잘하느냐? 예언을 잘하는 거예요. 점을 잘 쳐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여종에게 와서 소위 말하는, 요즘 말하면 번호표를 뽑아갖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자, 권력가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점을 보는 거죠.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귀신같이 잘 맞춘다고. 그만큼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점을 잘 쳤습니다. 근데 이 뒤에는 항상 그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니까 이 여인이 갑자기 점을 치다가 하던 걸 그만두고 따라다니면서 스토커처럼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신, 제자로서, 사도로서의 일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말이 이제 맞는 것 같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극히 높은 신은 그리스 신의 가장 큰 신은 제우스란 신,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한편 귀신이 귀신같이 맞추는 것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잘 압니다. 예수를 잘 못 믿는 사람도 알아냅니다. 그러면 영적 세계를 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너무나 귀찮았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긴 하지만 너무 귀찮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그 몸에서 나오라 하니까 그 귀신이 퉁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점을 잘 치다가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왜냐? 신기가 없어진 거예요. 신기가 없어지니까 점을 못 치는 거죠. 예언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범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이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죠. 그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버는, 소위 말해 앵벌이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수입이 준 걸 알고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매를 때리고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사람은 그 시대에 빌립보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거죠. 감옥에 갇힌 이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찬송과 기도를 하는데 그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다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밤중에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지진이 나는데 옥문이 흔들리더니 옥문이 열리는 거죠. 옥문이 일반 문보다 굉장히 튼튼하지 않겠습니까?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도록. 또 기가 막힌 것은 이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는 소위 말하는 수갑이죠. 발에 묶고 있는 착고 이게 풀려버리는 겁니다. 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 거죠. 이때 간수가 그 사실을 알고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간수는 죄수를 놓치게 되면 이건 자기가 죽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바울과 실라가 이야기하죠.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자결하지 마시오. 그 말을 듣는 간수가 이 두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상처를 치료해 주면서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게 된다는 거죠. 이 빌립보 교회가 드보라라는 여인과 이 간수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 빌립보 교회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매를 맞은 상태에 있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릴 때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좋은 일도 있었지만 어려운 일도 겪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기쁨과 슬픔, 분노, 원망 이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좀 힘들면 원망, 불평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세우는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늘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이 있죠.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라고 그 인사말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내가 빌립보 교인들한테 지금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랑에는 지식과 모든 총명함이 있어야 된다. 있기가 있으므로 풍성하게 나기 원한다.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지식도 없고 총명함도 없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지식과 총명을 가지고 점점 더 나은 삶을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는데 지극히 선한 게 있다는 거예요. 선한 것도 등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따르면 10등급에 해당되는 그 선한 일을 선택을 하라는 거죠.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봅니다. 또 합니다. 하지만 이 일보다는 이 일이 더 선한 일이다 생각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선을 베풀 때도 누구에게 어떤 선을 베풀까 고민할 때도 가장 선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죠.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도 있어야겠지만 어떤 것이 더 탁월한 선택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되죠. 선한 일을 했는데 그 선한 일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는 거죠. 선교지에 처음에 후원도 하고 선교비도 보내고 그곳에 건물도 지었습니다. 십자가를 세운 교회도 세워집니다. 여러 가지 복지시설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지역이 이제는 성장 부흥해서 자립하고 스스로 강해져서 이제는 선교하는 지역이 되더라는 거죠. 선한 열매를 맺기 시작한 거죠. 열매 맺는 선교, 열매 맺는 전도와 인도, 항상 그 열매를 찾지 않겠습니까? 과수원에 나무를 심을 때는 과일을 위한 열매를 기대하죠. 그리고 밭에다 곡식을 심을 때는 가을에 추수할 것을 기대하고 씨를 뿌리고 잡초를 제거해주고 퇴비를 주고 또한 해충을 잡아주는 것이 농부의 마음인 것처럼 열매를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는 것, 선한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한 일이 점점점 더 확대되면서 재생산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으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인들과 다 달라.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향기롭고 좋은 열매인 거죠. 요한계시록에서도 생명나무 열매라 그러죠. 그 열매를 먹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생명나무, 우리는 에덴 동산 하면 선악과만 생각하죠. 하지만 그 에덴 동산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가 있었어요. 생명나무 열매는 늘 먹어야 돼요. 하지만 선악과는 손대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쳐다보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실패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나무가 다시 회복되는 건데 선한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부탁했던 것처럼 선한 열매, 좋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